은혜로운 찬양하러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습니다. 우리 하나님 기뻐 받으신 줄로 믿습니다. 명절 잘 보내셨죠? 예. 여러분 서로 인사합시다. 명절 잘 보내셨습니까? 반갑습니다. 인사합시다. 방송으로 예배하는 우리 성도들에게도 주님의 복과 은혜가 함께했기를 기도합니다. 사람의 마음은 좁아지면 바늘구멍 하나 들어가기 어렵고, 또 마음을 넓히게 되면 온 우주라도 포용할 만큼 넓어진다는 말이 굉장히 유명한 말입니다. 강화도 특산물 중에 밴댕이 젓갈이라고 있는데, 속이 너그럽지 못한 사람을 밴댕이 소갈딱지 같다, 그런 얘기를 해요. 밴댕이는 이제 피라미과 보다 작은 물고기인데, 여러분 사진으로 보고 있습니다. 소갈딱지는 이제 쓸개를 말하고 있어요. 근데 왜 밴댕이가 속 좁은 사람의 대명사로 쓰였을까? 크기도 작지만 성질이 너무 급해요. 그물에 일단 걸리기만 하면 제 성질을 못 이겨서 파르르 떨고 그러다가 그냥 금방 죽고 마는 것입니다. 그래서 속이 좁아서 별스럽지 않은 일에도 그렇게 쉽게 토라지는 사람을 밴댕이 소갈딱지 같다, 그렇게 말을 해요.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어진 우리 인간이 밴댕이 소갈딱지 같이 살아서는 안 되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디모데전서 마지막 말인데, 디모데전서 6장 11절부터 사도 바울이 디모데에 대해 개인적인 권면을 합니다. 근데 오늘 18절을 봤더니 선을 행하고 선한 사업을 많이 하고 나눠주기를 좋아하며 너그러운 자가 되라. 얼마나 참 우리가 가슴에 새겨야 할 말인지 모르겠습니다. 디모데가 사역하는 에베소 지역은 부자들이 많았어요. 상업이 너무 잘 돼가지고. 그래서 교회 내에 부유한 신자들이 많이 들어왔습니다. 이분들은 자기 마음을 자기도 모르게 높였어요. 근데 마음을 높이지 마라. 그리고 너무 재물에 욕심을 부리지 마라. 선한 재물을 선한 사업에 부한데 그렇게 쓰고 나눠주기를 좋아하고 좀 너그러운 자가 되라, 그렇게 말을 했어요. 그래서 오늘 우리는 너그러움이라는 말에 대해서 보다 집중을 하겠습니다. 크리스찬이 반드시 품성 중에 마음에 익혀야 될 게 너그러움이란 그런 품성입니다. 너그러움의 뜻이 무엇일까? 히브리어로 이제 니다브인데 자발적으로 드리다, 헌신하다, 존귀하다, 이런 뜻이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전을 건축할 때, 예물을 바칠 때 이런 니다브란 의미가 많이 쓰입니다. 그래서 기꺼이 아량을 베풀고 즐거워하고 너그럽고 관대한 사람을 너그러운 자, 그렇게 말을 합니다. 근데 헬라어로는 코이노니코스인데 자유롭다, 관대하다, 이런 의미가 있어요. 그래서 사방 열려 있는 거죠. 막힘이 없어요. 마음이 넓고 모든 것을 이해하고 관대하고 용납하고 아량을 베풀기를 좋아하는 마음을 가리키고 있습니다. 오늘 시대가 너무 사람들 마음이 많이 좁아져 있어요. 굳어져 있고. 그래서 우리 신앙생활을 할 때 조급하고 비판하고 정죄하고 시기하고 질투하는 마음이 있다. 그런 마음이 좁아졌다는 듯이, 마음이 편협하다는 것을 반증하고 있는 것입니다. 근데 마음이 좁아지면 시각도 짧아지고 생각도 짧아져요. 그래서 인생을 정말 인색하고 불평하고 살게 돼요. 그러니까 신앙이 참 제맛이 안 나는 거예요. 그래서 좁은 마음은 병든 마음이라 그래요. 이 좁은 마음은 닫힌 마음이라고 말할 수가 있어요. 닫혀가지고 자기 세계에 꽉 갇히는 거예요. 폐쇄된 공간에 사는 것입니다. 그래서 닫힌 마음은 햇볕도 들지 않고 바람 한 점 그렇게 불지도 않아요. 마음이 닫혀있는 좁은 마음은 영적으로는 침체를 가져옵니다. 그리고 영적인 쇠퇴를 가져옵니다. 사울을 봤더니 이 사람 잘생기고 거구인데도 마음이 그냥 콩알만해요. 그래서 골리앗을 죽이고 정말 영웅이 된 다윗을 사이 삼았는데, 아니 여인들이 사울은 천천, 다윗은 만만, 그 얘기를 듣고서는 완전히 정신이 헷가닥했어요. 그래서 그냥 자기 인생의 목표가 다윗 죽이는 게 그냥 인생의 목표예요. 창을 들고 군대를 이끌고 쥐잡듯이 전국을 다니고 있습니다. 그러더니 결국에는 블레셋과 싸우는 중에 아들과 함께 죽임을 당하고 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세상을 살 때 우리 마음을 지키는 게 중요해요. 세상의 재산보다 금은보다 명예보다 마음을 잘 지켜야 됩니다. 몸이 아무리 건강해도 마음이 병들면 인생이 행복하지 않아요. 집이 아무리 넓고 고급 아파트에 살아도 하나 기쁘지를 않습니다. 그래서 밀턴이 말하기를 사람의 마음가짐이 천국과 지옥을 결정한다, 그렇게 말을 했어요. 플라톤은 전 사람의 소유 중에 하나님 다음으로 가장 위대한 게 그 마음이다, 그렇게 말을 했습니다. 그래서 마음이 넓어야 행복하고 마음이 사방 열려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모든 관계가 아름다울 수가 있습니다. 우리를 창조하신 하나님은 속 좁은 하나님이 아니에요. 우리 하나님은 마음이 광대한 대양같이 넓으신 분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너그러우신 하나님을 닮아야 되겠어요. 시편 103편 8절에서 10절은 하나님을 이렇게 설명합니다. 여호와는 긍휼이 많으시고 은혜로우시며 노하기를 더디하시고 인자하심이 풍부하시도다. 자주 경책하지 아니하시며 노를 영원히 품지 아니하시리로다. 우리의 죄를 따라 우리를 처벌하지 아니하시며 우리의 죄악을 따라 우리에게 그대로 갚지는 아니하셨으니 이는 하늘이 땅에서 높음 같이 그를 경외하는 자에게 그의 인자하심이 크심이라. 하나님이 우리의 죄를 악착같이 따라다니면서 벌을 한다면 우리 가운데 살아남을 자가 누가 있겠습니까? 근데 우리 하나님이 좀 봐주는 거예요. 죄악대로 갚지 않는 거예요. 하늘이 땅에서 높음 같이 경외하는 자에게 인자하다는 거예요. 인자하심이 굉장히 크심이라 성경은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땅에 오신 예수님도 너그러운 분이세요. 우리 예수님도 열린 마음의 소유자입니다. 그래서 당시 죄인이라고 하는 세리도 그렇게 친구 삼으셨고 제자 삼으셨고 세리 같은 그런 죄인, 창기와 같은 자도 그렇게 가까이 했던 분이 우리 주님이세요. 그래서 죄인들의 친구가 되고 그들을 친히 찾아주셨습니다. 아무런 차별 없이 그들을 따뜻하게 맞이했어요. 심지어는 자신을 십자가에 못 박은 원수마저도 사랑하신 분이 우리 예수님이세요. 베드로가 물었어요. 형제가 죄를 범하면 몇 번 용서해야 됩니까? 7번 용서해 줄까요? 그랬더니 예수님이 뭐라 했어요? 7번씩 몇 번? 7번씩 70번이라도 용서하라. 한마디로 끝없이 용서하라고 말을 했어요. 그만큼 우리 주님의 마음이 한량이 없다는 거예요. 성경을 보면 하나님을 잘 섬기는 종도 그렇게 다 마음이 넓었습니다. 너그러웠습니다. 아브라함에게는 조카 롯이 있죠. 그런데 자기가 조카 롯을 기르는 거예요. 자기의 피부양자입니다. 근데 양과 소가 많아지니까 목자들끼리 싸우는 거예요. 그래서 안 되겠다. 우리가 이 싸우지 않도록 영역을 정해야겠다. 그리고 롯을 불렀어요. 아브라함이 롯에게 이르되 우리가 한 친족이니 나나 너나 내 목자나 이제 다투지 말자. 내 앞에 온 땅이 있지 아니하냐. 네가 동하면 내가 서하고 네가 서하면 내가 동할게. 세상에 이런 분할 방식이 어디 있을까요? 아무리 좋다가도 재산에 관계되는 문제라면 예민하고 촉각을 세우는 게 우리 인간들 아닙니까? 근데 아브라함이 아주 통큰 너그러운 양보를 합니다. 사실 자기 마음대로 해도 할 말이 없어요. 다 자기 소유 아니에요. 그런데 그냥 띄워주는 거예요. 롯에게. 어느 땅이든지 네가 원하는 대로 차지해라. 네가 먼저 골라라. 너 좋은 거 다 가져라. 나머지는 내가 가질게. 얼마나 대단합니까? 이게 바로 아브라함의 마음이에요. 이렇게 통큰 넓은 너그러운 마음이 우리에게 큰 감동을 주는 것입니다. 요셉도 보면 너무 억울하지. 형들이 자기를 음모하고 죽이려고 하고 결국에는 팔았어요. 말도 안 통한 데 가서 그렇게 하인 노릇하려니 얼마나 힘들겠어요. 얼마나 고향이 그립겠습니까? 얼마나 아버지가 보고 싶겠어요. 응석버리고 싶은데 정말 이렇게 노예 같은 삶을 살아요. 거기다가 어떻게 됐습니까? 괜히 음해를 받아가지고 잘못도 안 했는데 그렇게 지하 감옥에서 그렇게 힘든 날을 보내요. 다 형들 탓이다. 형들 때문에 내 인생 망가졌다. 어떻게 자기 동생을 팔 수가 있어? 내가 가만히 있지 않을 거야. 이런 마음으로 살았다면 정말 그의 인생도 불행하고 주님이 원하신 선하신 일도 이루어지지 않을 거예요. 그런데 요셉은 분명 불평하지 않고 하나님만 의지했어요.
하나님이 그를 기특하게 보시고 국무총리를 삼았잖아요. 그런데 7년 흉년, 7년 풍년하다가 7년 흉년이 왔죠. 온 세계가 다 굶주림에 있어요. 그때는 형들까지 온 거예요. 형들을 알아보고 얼마나 참 만감이 교차하겠지요. 그런데 형들이 벌벌 떨었잖아요. 아버지가 죽고 이제는 원한을 갚을 거야. 그럴 때 이 요셉이 기회 말을 합니다. 당신들이 나를 이곳에 팔았다고 해서 근심하지 마소서, 한탄하지 마소서. 하나님이 생명을 구원하려고 나를 당신보다 먼저 보내셨나이다. 얼마나 기막힙니까? 원망하기 전에 이게 다 하나님의 섭리였어요. 우리 가족을 구원하기 위해서, 만민을 구원하려고 하나님께서 나를 이곳에 보낸 겁니다. 통 큰 사랑, 넓은 배려의 사랑, 내가 당신의 자녀들까지 돌보겠습니다. 하나님이 요셉을 이뻐하지 않을 수가 없어요. 보아스를 여러분 알 겁니다. 롯이 정말로 자기 남편이 죽었잖아요. 나오미는 아들 둘이 죽고 며느리 하나는 다 떠나갔어요. 이제 남은 것은 룻밖에 없어요. 근데 룻은 나는 죽어도 어머니와 함께 있겠습니다. 어머님이 섬기는 하나님을 나는 끝까지 섬기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보아스네 거기 가서 밀밭에서 그 남은 밀밭 그 이삭을 줍는 거예요. 근데 보아스 보세요. 얼마나 관용을 베푸는지 모르겠어요. 일단은 곡식과 곡식 사이에서 이삭을 주게 하는데 원래는 그렇게 하면 안 돼요. 곡식에 떨어져서 주어야 되는데 특별한 혜택을 줬어요. 그리고 종들에게 좀 종호 좀 뿌려라. 일부러 이삭을 남겼어요. 가져가도록. 그리고 맛있는 것을 또 먹였어요. 그러니까 자기의 그런 직무 이상으로 굉장히 호의를 베풀고 관용을 베풀었습니다. 그리고 롯을 함부로 대하지 말라 명령을 합니다. 그렇게 호의를 베풀었더니 그와 결혼을 해서 그 후손 중에 결국에는 다윗이 나오고 예수님이 나오는 놀라운 은혜의 반열에 서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너그러운 자가 되려면 어떻게 할까요? 몇 가지만 얘기하겠습니다. 첫째는요, 마음 문을 열라. 벽을 헐어야 됩니다. 마음이 넓지 못한 사람을 아까 뭐라 그랬습니까? 밴댕이 소갈딱지라 그랬어요. 언제나 자기 중심, 고정관념의 벽을 딱 쌓아가지고 거기에 맞지 않은 건 들어올 틈이 없어요. 그 벽을 허물라는 거예요. 예수님은 이러한 벽을 허물기 위해서 자신을 희생 제물로 하나님께 바쳤습니다. 에베소 2장 14절 보면 그는 우리의 화평이신지라 둘로 하나를 만드사 원수된 것 중간에 막힌 담을 자기 육체로 허셨다 그랬어요. 우리 주님이 이 땅에 오신 것은 화평을 만들자는 거예요. 담을 헐기 위해서 오신 분이 우리 예수님이세요. 골로새서 3장 13절 14절은 누가 누구에게 불만이 있거든 서로 용납하고 피차 용서하되 주께서 너희를 용서하신 것 같이 너희도 그리하고 이 모든 것 위에 사랑을 더하라. 이는 온전하게 매는 띠니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이런 마음으로 살면 평화가 이루어지지 않을 수가 없어요. 사실 다친 사람을 보면 갑갑하기 짝이 없어요. 바람 하나 불지 않고 햇빛 하나 들지 않아요. 마음이 딱 막힌 사람은 영적인 은혜를 다 떠난 사람이에요. 여러분 중에 아마 옛날에 몇십 년 전에 신문을 봤을 겁니다. 2차 세계대전이 끝나고 27년 동안 태평양 군도에서 괌의 동굴에 쇼이치 요코이라는 일본군 병사 한 사람이 발견됐습니다. 그는 전쟁이 치열할 때 대나무 중앙에 숲을 자기의 총검으로 탁 뚫어가지고 굴을 만들었어요. 그래서 굴 속에서 쥐를 먹고 뱀장어 먹고 물고기 먹고 그러면서 간신히 생계를 유지했어요. 혼자 27년을 지냈습니다. 전쟁이 다 끝나고 저 휴양지인데 자기는 지금 전쟁 중이라 생각. 비행기가 막 날잖아요. 괌에서. 전쟁이 아직 안 끝났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두려운 거예요. 그래서 자기 혼자 깜깜한 세계 동굴에 갇혀 있습니다. 오랫동안 말을 안 해서 말하는 법도 잊어버렸고 겉모습은 마치 두더지 같은 모양으로 그렇게 있었다는 거예요. 1974년이 되어서 사냥꾼에서 발견이 됐어요. 그래서 마음의 문을 열지 못하니까 죽음과 재앙의 그런 장소에 사는 거예요.
닫혀 있는 사람은 그렇게 캄캄하고 어둡고 인생이 힘들어요. 그러나 마음이 확 열린 사람은 상대를 배려할 줄 알고 긍정적이고 진취적이고 인생을 아주 밝게 사는 것입니다. 살다 보면 우리가 사람과 담을 쌀 때가 있어요. 인간관계가 금이 가고 심지어는 부모 자식 간에 부부 간에도 벽을 쌀 때가 있어요. 그리고서는 나는 항상 피해자래요. 그리고 당신이 가해자라고 자꾸 자기 잘못은 절대 안 봐. 다 당신 잘못이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당신이 내게 와서 사과를 빌어야지 항상 이런 생각을 갖기 때문에 둘이 화해가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인간관계 때문에 괴로운 자 있습니까? 대화가 안 되고 마음문을 꽉 닫고 있는 자 있습니까? 교회같이 신앙생활을 해도 그 사람과는 눈을 안 맞춰요. 또 형제끼리도 으르렁대면서 왕래를 안 해요. 얼마나 힘듭니까? 여러분, 속 좁다고 불평하지 말고 내가 먼저 화해의 악수를 보내야 되겠습니다. 두 번째는 허물을 덮어야 되겠습니다. 너그러움이라는 건 허물을 덮는 걸 말해요. 마음이 너그러우면 허물이 저절로 덮여져요. 제가 글을 읽다가 참 인상적인 글을 읽었어요. 한 여자가 있는데 남부러울 데 없는 여자인데 컴플렉스가 있어요. 눈썹 컴플렉스. 눈썹이 없어요. 그래가지고 짙은 화장을 하고 꾸미는 거예요. 그래서 늘 불안해요. 근데 이 사람에게 남자가 생겼는데 그 남자가 이 눈썹을 알까봐 굉장히 불안해하는 거예요. 들키면 어떡하나. 그래도 어떻게 용케 사랑에 빠져서 결혼을 했어요. 근데 따뜻하게 한 이 남편이 내 눈썹의 정체를 알면 얼굴이 차가워지고 경멸의 눈초리를 받기면 어떠나, 이 마음이 늘 마음에 도사리고 있는 거예요. 어쨌든 3년은 무사히 지냈는데 참 3년 지나고 나서 집안이 쫄딱 망했어요. 상승일로를 달리던 남편 사업이 다 무너져가지고 길거리에 내몰리고 밑바닥부터 해야 돼요. 그래서 한 일이 뭐냐면 연탄 배달을 했어요. 지금은 잘 모르지만 옛날 연탄 배달 많이 했죠. 우리 동네에도 간장 파는 우기네가 있고 연탄 파는 아저씨가 있었어요. 그래서 앞에서는 남편이 끌고 리아가 끌면 뒤에서 아주머니가 미는 거예요. 그런데 봄바람이 불어서 오후 언덕에 그렇게 바람이 불어가지고 연탄재가 얼굴에 덮인 거예요. 그러니까 얼굴이 검댕이 투성인데 눈물이 나고 답답했지만 마음대로 닦아낼 수가 없어요. 왜 그럴까요? 비밀이 탄로 날까 봐, 눈썹 없는 거 알까 봐. 근데 남편이 가까이 오는 거예요. 큰일 났어. 수건을 꺼내서 얼굴을 닦아주는 거예요. 큰일 났다 가슴을 졸였는데 다 닦는데 눈썹만 남겨놓고 다 닦는 거예요. 알고 봤더니 남편이 모른 척하고 싹 웃으면서 스르르 끌어요. 남편이 다 알고 있었어요. 근데 지금껏 모른 척 한 거예요. 그 아내의 남은 자존심을 지켜줬습니다. 그 아내의 허물을 꼬치꼬치 캐지 않았어요. 왜 나를 속였냐? 왜 내 눈을 속이고 밝히지 않았냐? 그런 얘기 안 했어요. 너그럽게 아내를 품어줬습니다. 여러분, 우리도 상대의 허물을 볼 때 동네방네 얘기하고 그 허물을 캐내려고 그냥 있는 그냥 자기 온 노력을 기울이고 벽을 탁 쌓고 그러면 안 됩니다. 우리 예수님은 욕을 당할 때 욕하지 않았어요. 고난을 당했지만 위협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너그럽게 상대의 허물을 그냥 자물쇠처럼 탁 잠그고 내가 아는 이상 다른 사람의 전달을 안 해. 내 선에서 딱 끝나. 그 사람의 허물은 나밖에 몰라. 그런데도 그 사람에게 대해서 모르는 척. 얼마나 큰 위인입니까? 세 번째는 나눠주기를 좋아하라. 따라합시다. 나눠주기를 좋아하라. 네. 너그러움의 중심에는 나눠주는 거예요. 네 물질이 있는 곳에 네 마음이 있다 그랬어요. 지갑이 열려야 그 사람의 마음이 열린 거예요. 나는 너그럽다 하면서 자기 거 꽉 쥐고 있으면 너그러운 게 아니에요. 여러분 다 알지만 조선시대에 가장 알려진 부자가 경주 최씨입니다. 그 신라의 최치원의 후손이라 그래요. 근데 17대손의 최진립부터 시작했는데 이분이 나라를 위해서 전쟁에 나가다가 죽었습니다. 그 아들 최동량 때 큰 재산을 모았습니다.
근데 28대의 손인 최준에 이르기까지 12대에 걸쳐서 300년 동안이나 그 조선의 최고의 부자로 살았어요. 뭐 세계 역사상 300년은 찾을 수가 없어요. 저 이탈리아에 뭐 200년 있는데 다 뭐 정권 이용하고 그렇게 바르지 않은 방법으로 다 재산을 모았는데 이분은 얼마나 순수한지 몰라요. 보통 부자는 3대를 넘기지 못한다 그러잖아요. 어떻게 300년 동안 그 부를 유지할 수 있을까? 나중에는 다 나라 학교 사는데 지금 영남대죠? 대구대학 만드는데 모든 재산을 다 바쳤어요. 대단합니다. 그런데 이 최부잣집이 이렇게 300년이나 부를 유지한 비결이 있는데 6가지 가운이 있대요. 여러분 잘 보기 바랍니다. 첫째는 과거를 보되 진사 이상은 하지 마라. 진사나 생원은 양반의 제일 꼬레비예요. 근데 그거 안 하면 안 되니까 거기는 시험을 보지만 그 위로는 올라가지 마라. 왜냐하면 올라가면 욕심이 생기고 결국에는 정쟁에 시달리고 보복을 당해서 가문이 몰락된다. 그래서 부와 권력을 같이 가져서는 안 된다. 그런 철저한 그런 믿음이 있었어요. 두 번째, 재산은 만석 이상 지니지 마라. 이분이 돈을 벌려면 다 긁어모을 수가 있어요. 근데 만석 이상 모으지 말라는 것은 소작인들에게 도움을 주려는 생각이 있어요. 다른 주인들은 70%, 80% 빼앗는데 이 사람은 50% 이상은 안 뺏어. 자기가 50 또는 30, 20 그리고 나머지는 다 소작에게 줘요. 그 사람들이 땅 만나면 최부자에게 다 땅을 팔려고 하는 거예요. 너무 훌륭했어요. 세 번째는 손님이 찾아오면 후하게 대접하라. 이 최부잣집이 얼마나 유명한지 조선팔 때에 소문이 동네방네 다 났어요. 여행 오면 그 사람들 다 무료로 먹여. 그 많은 사람 다 재우고 먹이고 다 하는 거예요. 그래서 최부잣집이 1년 소장료로 3천석을 거뒀는데 천석은 자기네 집안 식구 양식으로 썼고 2천석, 3분의 2 2천석은 손님 접대 어려운 사람 돕는데 다 썼다는 거예요. 얼마나 대단합니까? 네 번째는 흉년에는 땅을 사지 마라. 이 흉년이 오잖아요. 그러면 사람이 이 음식이 쌀이 귀하니까 땅을 헐값으로 팔아요. 쌀 한 마리에 한마지기를 판대요. 그런데 부자는 이때가 재산을 늘릴 수 있는 최고의 찬스야. 돈 조금 쓰고 그 땅을 다 자기가 소유할 수가 있어. 근데 최부잣집은 그거는 사람 도리가 아니다. 남의 약점을 이용해서 재산을 늘리면 안 된다. 그러다가 원한 산다. 그런 짓 하지 마라. 얼마나 훌륭합니까? 다섯 번째, 며느리들은 시집 온 뒤에 3년 동안 무명옷을 입어라 그랬어요. 남에게는 후하고 자기에게는 굉장히 엄해요. 근검절약이에요. 보리고개 때는 자기들도 쌀밥을 안 먹었다 그래요. 그리고 은수저를 사용 안 한대요. 여자에게 근검절약을 배우기 위해서 철저히 교육하고 시집 온 며느리는 3년 동안은 너 비던 옷 입으면 안 돼. 너 무명옷 입어. 얼마나 훌륭합니까? 그 거부가 그렇게 했다는 거예요. 마지막은 사방 백리 안에 굶어 죽는 사람이 없게 하라. 하여간 사방 자기 도시뿐만 아니라 저 먼 도시까지 백리면 얼마나 멀까요? 다 먹였다는 거예요. 다 거기다 음식을 다 마련하고 오는 사람은 무료로 다 밥을 먹인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도적들이 일어나고 마적단이 일어나도 노예들이 많습니다. 여기는 안 돼. 이 집은 안 돼. 그렇기 때문에 모든 재난이 이 최부잣집은 다 피해갔다는 게 얼마나 대단합니까? 저는 하나님이 하늘에서 그 장면을 보시고 이야, 정말 너 훌륭하다. 너 최고다. 그래서 그 부를 300년 동안 하나님이 박수를 치시면서 지켜줬다고 믿습니다. 우리 하나님이 너그러운 하나님이기 때문에 그렇게 너그러운 사람을 너무 좋아하세요. 마음이 넓으면 너그러우면 참 좋습니다. 첫째는 행복을 누려요. 인간의 행복은 금고 큰 데 있는 게 아니에요. 편안한 생활은 돈이 줄 수 있겠지만 돈이 행복을 주는 건 아닙니다. 인간의 행복은 마음의 평수에 달려 있어요.
마음이 좁쌀만하면 행복도 좁쌀만한 거예요. 두 번째로 수많은 사람들을 행복하게 합니다. 너그러우면 사람들이 다 몰려와요. 잠언 19장 6절 보면 너그러운 사람에게는 은혜를 구하는 자가 많고 선물 주기를 좋아하는 자에게는 사람마다 친구가 되느니라. 내가 옛날 비원에 갔더니 비단 잉어들이 있는데 모이를 줬더니 막 몰려오는 거 봤어요. 이야, 그 맛있는 거 줬더니 다 몰려와. 그리고 기러기 옛날에 배에서 새우깡 들었더니 얼마나 기러기가 많이 오는지 몰라요. 그래서 물고기가 몰려오듯 그렇게 기러기가 몰려오듯 그렇게 너그럽게 후히 베풀면 그 사랑을 받고 사방 사람이 몰려오는 거예요. 서로 친구하자. 나는 당신이 좋아. 당신 그늘 안에 있고 싶어. 그래서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사방 날리게 되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여러분, 너그러우면 하나님이 다 갚아주세요. 따라합시다. 하나님이 갚으신다. 하나님이 다 보셔요. 공짜는 없다. 따라하세요. 공짜는 없다. 내가 손해보는 것 같지만 절대 손해가 아니에요. 너그럽게 가난한 자를 불쌍히 여기는 것은 하나님께 구워주는 것이다. 성경은 말을 하고 있어요. 우리 하나님이 무슨 거짓입니까? 꾸게. 하나님이 그렇게 표현한 것은 반드시 갚아주겠다는 거예요. 갚아주되 2배, 3배가 아니고 1000배, 10,000배 갚아주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보아스가 고아와 과부를 돌봤더니 그가 그의 후손 중에 누가 나왔어요? 다윗이 나오고 예수님이 나오지 않았습니까? 그리고 다비다가 과부들에게 사랑을 베풀었더니 죽었던 다비다가 살아났어요. 하나님이 한번 마음에 들면 왕창 주시는 분이에요. 우리 하나님 별명이 왕창조 아닙니까? 한번 마음에 들면 가만 계신 분이 아니세요. 디모데전서 6장 19절 이것이 장래에 자기를 위하여 좋은 터를 쌓아 참된 생명을 취하는 것이니라. 여러분이 후히 베풀고 선한 일에 부한 자가 되면 이것이 장래에 여러분이 하늘나라 갔을 때 하늘의 크고 넓은 땅에서 좋은 집 짓고 하나님이 영원히 복 주신다는 약속 있는 그런 말씀이 되는 것입니다. 다윗은 그의 시편 37편 25절에서 내가 어려서부터 늙기까지 의인이 버림을 당하거나 그의 자손이 걸식함을 내가 보지 못했다. 여러분, 내가 은밀한 선행 아무도 모르는 것 같지만 하나님이 다 보셔요. 다 보시고 그의 심령의 생활의 장래의 자손의 저 하늘나라에 쌓을 것이 없도록 하나님이 부어주신다는 걸 알아야 됩니다. 우리 하나님은 크게 갚으시는 하나님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지금 물어야 돼요. 우리가 이 땅에 오래 사는 게 아니에요. 잠깐 있다 가는 거예요. 나는 너그러운가? 내 마음은 넓은가? 나는 선한 사업에 부한가? 나는 나눠주기를 좋아하나? 세상의 재물만을 바라보는 근시안적인 사업가보다 하늘나라를 멀리 바라보는 사업가가 되기를 기도합니다. 이 세상의 통장을 보고 히히덕거리며 웃기보다 천국 창고를 바라보며 웃을 줄 알아야 되겠습니다. 이 땅에 땅 많은 거 흙집 욕심내기보다 천국의 보석집을 더 욕심보며 천국의 좋은 이 세상의 차보다 천국의 황금수레를 더 흠많은 우리 모두가 되기를 소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너그러운 자를 기뻐하시는 하나님, 우리의 마음이 밴댕이 속같이 좁게 살지 않고 너그럽게 태평양같이 넓은 마음으로 살기 원합니다. 너그럽게 서로를 이해하고 용납하고 허물을 덮어주며 살게 하옵소서. 너그럽고 선한 사업에 부한 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나눠주기를 좋아하는 자가 되게 하소서. 아버지가 너그러우니 우리도 너그럽게 이 세상을 살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